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발생되고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판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바로 경건치 않는 죄 때문에 오고, 또 하나는 인간의 불의 때문에 온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치 않는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적인 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불의의 죄는 도덕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두 가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극에 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노아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발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바로 심판의 징계가 그 노아와 그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죄가 뭐고 도덕적인 죄가 뭐냐? 그걸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경건죄라고 하는, 경건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죄죠. 이 종교적인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독립선언이 이게 바로 경건치 않는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반대에 부딪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다못해 손으로 하나님에서 주먹질을 하는 이런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 19절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언급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존재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개한 사람일지라도 바로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의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사람에게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주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감동과 감화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뿌리 깊게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사람들은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두 번째 대답이 뭐예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서 알려줬다라고 한다는 것은 뭔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누구로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속에서 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과 이런 모든 공기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근접한 가운데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 체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동원해서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시기도 했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래도 못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의 세계를 우리 눈으로 매일매일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하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왜 당장 그들을 척결시키지 못하느냐. 오히려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주먹을 휘두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정말로 적대시하고 핍박을 가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어쩌면 더 잘되고 자유롭고 더 축복받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를 믿을수록 더욱더 고민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올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불공평하다는 느낌도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그들이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오히려 잘되고 축복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건 행운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들이 축복이 맞을까? 그들이 평화가 맞을까? 그것은 위장된 축복이고 위장된 평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나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선언은 바로 뭐냐면, 반드시 이러한 자들에게는 언젠가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 다 얼굴들이 굳어 있는데 조금 풀으세요. 심판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놓은 심판은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요, 두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심판 중에 첫 번째 심판은 바로 뭐냐면 징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경건하지 않는 죄,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려진 심판이 두 가지인데, 이게 바로 징계의 심판이다. 징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너 계속하면 맞는다, 너 혼난다, 하나, 둘, 셋.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어서라도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계예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말이죠,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유지될 때. 그 징계는 사랑이 빠지면 그 이상 징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를 내려주되 하나님이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다라는 사인이 내려지게 되면, 그때 찾아오는 두 번째 징계가 뭘까요? 징벌이 뭘까요? 하나님 심판이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포기예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거절하고 외면해 버린다고 하면 그때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바로 하나님이 포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포기라고 하는 내용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포기라는 말이 내버려 둔다. 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라는 말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 눈으로 매일매일마다 목격하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하였다. 그래도 인간은 아니요, 없어요, 못 믿겠어요, 안 보여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린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포기예요.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저주예요. 미안해요. 자꾸 힘든 얘기만 해서. 이걸 통과해야 은혜가 보이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은총의 손, 은혜의 손, 사랑의 손을 놓는 거예요. 뿌리친다는 거예요. 그런 포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은총의 손을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브레이크가 없는 마냥 질주하는 자유예요. 걷잡을 수 없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유예요. 자유로운데 어떤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죄를 향한 자유예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자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손을 놓을 때 얻어지는 자유예요. 그 자유는 슬픔이에요. 그 자유는 심판이에요. 그 자유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포기,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지성, 그의 감성, 그의 의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급속도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양심의, 사람들의 마음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무감각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 이러다가 어머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한 영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가 왜 무서울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포기해서 내려주는 가장 내려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그 중반절부터 보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땠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들이에요. 상실한 마음, 이것이 포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잘못된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강령으로 이탈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이시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실 때 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귀찮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아픔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끈으로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런 사인이라는 것을 느껴질 때, 그것은 바로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기침이 나네. 열은 없어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부터 기침을 해가지고 코로나 원종은 압니다. 기침할 때는 항상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면, 하나님의 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면, 포기는 3단계로 와요. 하나님의 포기의 3단계로 오는데 첫 번째 단계는 종교적인 포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5절, 제가 기침하는 사람이 한번 다시 사이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예, 다음 주에 제가 기침하는 모습 보고 한 두 사람 빠질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자, 이 말씀 말하면 종교적인 포기가 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뿌리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자유로운 것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올 때마다 절제 은사 그래요. 은혜가 막 올 때마다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야 떠나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심리가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자유인데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해요? 진정한 예배를 요구해요. 예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할 때 엄히 회개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요구는요, 부패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고 싶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그 수단으로 길을 갔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도피처로 삼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한 버러지같이 썩어질 영광인 우상숭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각종의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난 우상들인데 그 우상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필요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 신들을, 우상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엇까지 섬겨요? 인도에 가면요, 쥐들이 집안에서 우글우글 그래요. 쥐가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 뱀이 집안에 살고 있는데 뱀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송아지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를 예를 들다 하자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상다리에 뭘 올려놔요? 대가지가 아니라 상다리에 뭘 올려놔요? 돼지 대가리를 올려놓고 거기다 안녕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쥐만도 못한 존재냐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졌던 인간이 쥐가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런 미개한 사람들이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그 마음과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이 쥐를 통해서, 아니면 우상을 통해서 자기 욕구와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도피처로 생긴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래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숭배. 이게 꽁 대신 뭐예요? 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가짜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다. 이 우상숭배 안에 감추어진 본질상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 감춰진 본질상 특징은 바로 뭐냐면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상숭배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도덕적 타락에 접어들게 되는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두 번째 포기가 뭐냐? 첫 번째 포기는 종교적인 포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두 번째 포기는요, 도덕적 포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목탁 소리 나는 소리 같아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자, 정욕은 쾌락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욕은 쾌락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악착같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코 가서 뭐라는 거예요? 기어코 가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부패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밑바닥 속에는 바로 뭐냐면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더러운 욕심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득 차게 채워져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질서를 만들어놨을 때 기본 질서와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뭐를 했어요?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이게 가정이에요. 이 가정인데 이게 바로 혼인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걸 잘 지켜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가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고 나면 타락한 욕망이 노예처럼 아주 추락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타락한 욕망은 결국 어떻게 성적인 타락을 불러와요. 여러분, 조수빈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악마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조수빈은 들통난 악마지. 들통나지 않는 악마들의 유전자는요, 이게 바로 타락한 영혼들 속에서 자동적으로 누구나 그 안에 유전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런 유혹이 없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악마는 언제든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절제의 근거가 없어요. 타락한 욕망의 끝은 바로 뭐가냐? 타락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도덕적 타락은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 바닥을 치는 타락은 동성애예요. 동성애.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내버려두고 포기하는 것, 마지막에 극치, 하나님의 포기의 극치는 동성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 싫어하시는 분 있으시죠? 동성애 얘기하시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한번 검사 좀 받아봐야 돼요. 자,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는 거예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영리라는 것은 여자 대신 누굴 삼았다는 거예요. 아내로. 남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또 같은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히 보응을 받는 그들의 자신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욕망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빠지고 또 빠지다 보면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그 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그 욕망 자체가 더러운, 그대가 어디로 보면 더러운 변태로 이제 전락하고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끝없이 그 유혹에서 뿌리칠 수 없는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게, 이게 거기에 나타나는 동성애의 유혹이에요.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미국에는요, 미국의 가장 압력 단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총기를 만드는 총기협회예요. 미국에 총기 사건 많이 나죠? 한번 탁 갈기면요, 20명, 20명 죽는 건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사용을 금지를 못해. 왜 그러냐? 총기협회가 무한한 그런 권력을,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건드렸다, 법안을 발의를 했다, 총기 금지법 발의하면요, 그날 밤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총만 죽어요. 그 정도로 강한 압력단체가 총기단체예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 총기단체보다도 더 강력한 단체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성소수자들의 동성애자들이에요. 지금부터 이 말을 하면 아마 실시간 온라인 방송에 나가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평상시엔 좋아요를 눌렀는데 꼭 이런 설교라면 싫어요라는 사람 설교를 누르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각오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요즘요, 똘똘 뭉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똘똘 뭉쳐서 나와. 그래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합니다. 별론데요? 이렇게, 난 그거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하이에나처럼 사람이 완전히 달라들어가지고 불매운동을 펼쳐요.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지금 선거 때 됐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선거 후보들이 별론데요. 그러면요, 성소수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반드시 낙선시켜버려요. 이게 미국과 유럽 사회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바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힐러리 여사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낙선운동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바꿔버렸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로 바로 성차별 금지법을 강한 압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 다 통과해 버리셨어요. 우리나라 성차별 금지법을 발의를 했고 지방 자치대마다 저기에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경기도도 통과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차별금지법이 뭐냐? 뭐가 나쁘냐? 차별금지법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겉으로는 다 보여 차별금지법 나쁜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어요. 독소 조항을 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공식적인 인정하게 되면 인정이 딱 된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는 감옥을 가요. 이제는 학교에서도요, 법적으로 금지를 못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너 성소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면 그거 뭐 어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된 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지금은 맺히면 어머 아우 그런데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냐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모 방송에서 숙명여대에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로 신분을 바꿔서 숙명여대에 합격을 시켰던데, 그게 바로 뭐냐면 취소가 돼가지고 반대 부대 취소가 돼서 자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할 때 방송국 매체에도 그걸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런 시대가 달라졌냐?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느냐?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은 정신적인 문제 안에서 품어줘야 될, 상처를 품어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될 대상자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당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마장의 인생 마지막 밑바닥에서 최고의 도덕적 타락의 극치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 금방 전에 소개해줬던 그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동성애 앞으로 설교하면요, 담임 목사 벌금 물고 교도소 가요. 이런 시대가 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시컷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 안에 감추어진 본질상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인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이게 바로 뭐냐면 욕망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종교적인 포기, 도덕적인 포기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어요? 알잖아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의 원인을 보면 왜 하나님이 참고 포기하고 심판을 내려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러 간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롯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귀신처럼 알고 그 들어갔던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대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 롯이 제안한 게 뭐냐면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딸 중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딸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희는 내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래,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자, 그때 롯이 자기 딸을 주면서 너희들이 마음 놓고, 요즘 말로 말한다면 성폭행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시대가 얼마나 롯이 자기 딸을 내어줄 만큼,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내어줬다고 한다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 거죠. 바로 오늘날 시대가 그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바로 도덕적인 타락의 가장 마지막 타락의 극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품어줘야 돼요.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품어줘야 되지만 그걸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소신은 분명합니다. 내 소신은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런 것이 법적으로 차별금지법 독소 조항에 내가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은 소신껏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건 정말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품어줘야 되겠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합법화 시킨다는 것은 이건 100%, 1000%, 10,000%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 바닥속에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냐? 좀 설교 더 해도 됩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짧은 건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향한 종교적인 포기와 도덕적인 포기로 가는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윤리적인 포기가 와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포기, 도덕적인 포기 중에서 가장 참고 참을 때 마지막 밑바닥은 동성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적인 포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인격적인 변질이 찾아와요. 인격적인 변질이 찾아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범죄 행위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 알다시피 29절을 보면 29절부터 30절을 보십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윤리적인 변질이, 인격적인 변질이 어떻게 되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이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야,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자기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그래 잘한다, 같이 동조해줘요. 기가 막힌 일이죠. 분명히 이 일을 행해야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양심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또 죄라는 것을 듣기 싫어해.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이 연도별로 이 단어를 조사해 보면 이 죄라는 용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뭘로 바꾸느냐면 실수로 바꿔요. 죄를 실수했다. 그리고 또 잘못했다는 것을 둔갑으로 바꿔요. 죄를.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아,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국민들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좀 잘못을 했네요. 유감입니다. 그놈의 유감은 땡감처럼 얼마나 많이 입에서 쏟아내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역겨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범죄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교적인 심판, 윤리적인 도덕적인 심판, 윤리적인 심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는데,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했는데 심판에서, 정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는.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버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버린 거예요? 힘들어요? 누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인간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런데요, 놀랍고도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방법은 딱 한 가지. 지금까지 가능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 앞에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딱 한 가지, 어두캄캄한 밤에 한 방울의 바늘구멍만한 빛이 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죄악의 길을 버리고 그분 앞에 누구든지 돌아가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했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인생의 경로에 이탈해서 막 굴러먹은 인생의 삶을,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한편의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거기에 영적인 구원과 샬롬, 참된 평화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진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힘들고 고달플 때, 때로는 사건 사고 만났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사랑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은혜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잘되고 평화롭고 이게 바로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올 때 거기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캄캄한 밤에 신라 같은 빛이 들어온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빛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바라보고 탕자 같은 나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오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참된 쉼이 여러분에게 기 은혜가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